여러분은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어떠한 사람이 생각나거나 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그러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믿음이 성장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역시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갈급하다는 말은 한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여기서 갈급하다는 것은 간절히 바란다. 영혼에 대해서 갈급하다는 것은 영혼에 대해서 주님께 간절히 바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갈급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응답하심을 통해 감사의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대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그 영혼의 믿음이 생기고 그 안에 성도 간의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또 열매를 맺고 자라며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서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믿었으면, 다른 사람이 함께 이 믿음이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 무언가 부담되는 부분이지만 너무나 거룩한, 함께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믿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것은 그 안에 거룩한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부담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그 영혼이 변화가 없고 계속 그대로이면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 마련이죠.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성장시키지 않는 것일까? 왜 저 가까이 있는 저 사람은 은혜를 주시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룩한 부담에서 가지게 되는, 이것을 같이 좀 언급해 보면 거룩한 원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 영혼이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갈급함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일 때 거룩한 원망들이 계속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움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갈급함이 안타까움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전제하며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곧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갖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도, 저 사람도, 내 가까이 있는 그 누구도 이러한 부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분명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그것을 측량할 수 없다. 그것을 예측할 수 없다.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함, 그 측량할 수 없는 결과적인 방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 갈급함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면서 나와 내 주변의 영혼들이 성장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나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는 나뉘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더 가까이 무언가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또 많은 말씀과 또 많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음이 이것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럴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제자들에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자기의 사고방식과 자기의 어떤 틀에 갇혀서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을 책망하고 계시면서 얼마나 더 함께 있으며 얼마나 더 참아야 되냐, 이 안타까움. 바로 이 안타까움이 우리가 다른 영혼에 대해서 또 내 자신을 보면서 이 안타까움과 연결이 됩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대한 부분들, 얼마나 더 참으리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마음이 바로 영혼에 대한 갈급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 안에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를 넣어서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그 작전 카드를 적을 때 우리가 본인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전도할 사람들의 그런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기록하면서 그것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층 사무실 옆에 있는 구원의 방주, 이거를 한 집사님이 실제로 창세기의 그 내용을 그대로 축소해서 그 실형에 가깝게, 밑에 보시면 동물도 있습니다. 예,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동물, 또 불빛도 나고 거기에 본인이 작정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생각나는 영혼들 4명까지 적을 수 있는데, 더 필요하시면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를 더 가져가셔서 기록해서 넣으시면 그들 믿음으로 저 구원의 방주에 넣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행복 나눔 잔치 전에, 한 달 전에 한 이 부분을 나눠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는 성도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2월부터 저희가 작정해서 계속 기도하며 10월, 12월 연말까지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그런 대상들, 누가 여기에 넣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럴 수 있죠. 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진품을 나눌 생각이 없다는 것은 그 진품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 진품을 가지고 나누지 아니하려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구원의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전도 대상자, 저 구원의 방주에 넣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넣으면 됩니다. 예배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리고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럼에도 믿음이 없는 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전도 대상자, 본인의 이름을 쓰고 관계, 본인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 세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에 이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그 확신이 없으면 내 이름을 거기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정함에 구원의 방주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것에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을 그렇게 거쳐왔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서 함께 중보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확신이 없으면 본인 이름을 거기에 넣는 용기와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 함께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해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더 열리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영혼에 대한 갈급함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확신은 있는데 다른 영혼에 대한 갈급함은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지금 누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먼저 막 먹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배가 차면 그때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권합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라. 내 배가 차지 않으면 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차면 자동적으로 권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내가 지금 누리는 중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채워지면 자동적으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요람 왕 때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죽기를 기다리는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만히 있어도 죽고 항복해도 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진에 들어가서 항복이라도 해보자. 그러면 혹시 살 길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곳에 아람 군대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들이 다 그 지역을 떠나고 그곳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금과 은과 의복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이것을 풍성하게 취하고 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같은 동족들은 아직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들이 아름다운 소식에 스스로 취하면서 누리는 것이 차니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 소식을 알리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내가 아직 더 채워지고 있다, 더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이 계속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지금 식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또 주변 사람 때문에, 또 목회자 때문에,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지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또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계속 그래서 나아가는데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 계속해도 변화가 없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죠. 주변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이 안타까움이 진해집니다. 가족이면 더욱더 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갔을까 생각할 때 이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로 가족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반응하지 않았어. 반응할 것 같은데도 또 반응하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방식,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말씀에 제 아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렇게 해봐고 저렇게 해봐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 그 기도의 마음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에 이러한 주를 향한 갈급함의 대상이 있습니까? 저희 남편이, 저희 아내가, 저희 부모님이, 저희 자녀가 그러한 대상이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믿음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교회에는 다니지 않지만 믿음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영혼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내 안에 줄어들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믿음은 있어요. 이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이거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믿음은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림에 집중하는 것이 믿음의 표징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드는 가족이 있다면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 역시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로 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 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계성을 가지면서 친해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전도하고 또 교회에 등록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지만 아직까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제가 배드민턴을 치면서 처음에 등록했는데 그 클럽에 믿는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저 말고 한 명이 더 가입을 해서 믿는 사람이 2명인데 제가 목사라고 하는 순간에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주다가 멀리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같이 운동을 하니까 친해집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거는 제가 의지적으로 가지지 않았는데 그냥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동하는 시간에도 그들을 보면서 그러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직장과 이웃과 학교에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 분명히 그 개인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상이 있을 수 있죠. 교회에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니지 않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통 신앙의 방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보면서 또 개인의 어떤 상처, 관계성 속의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마도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의 형상, 아름다운 모습, 또 정의로운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안타까움은 이것이 더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잘 다녔는데 지금은 방학 중이다. 방학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계약이 있죠. 그러면 계약하면 와야 되는데 학교에서 계약하고 나서 또 방학을 해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방학하신 분들은 그만큼 마음이 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요람을 보시면 거기에 방학하신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아는 분들이나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그분들도 작정 카드에 적으셔서 넣어주십시오. 올해는 그분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안타까움이 더 많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함께했던 분들인데 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떠나 있습니다. 방학을 짧게 하고 돌아오신 분들에게는 그 용기에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요람을 한번 보시면서 그러한 분들이 보이면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영혼에 대한 갈급함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영혼에 대한 갈급함은 함께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뜻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나서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바울이 고백한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이 귀한 열매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맹인된 사람이 함께 와서 그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된 것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최근에 한 성도님이 예배의 자리에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재작년에 등록하시고 일하신다고 여러 가지로 바빠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잘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정말 힘든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연락하며 계속해서 중보하는 가운데 소식이 계속 주고받다가 몸이 회복하며 올해 지난주에 다시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들고 저에게 전해준 것이 있습니다.
필사 노트 2권, 그리고 기도 노트, 그 아픈 몸속에 계속 필사하고 기도의 내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것, 오늘 바울이 열매 맺으며 자라나게 하시는 것에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이 열매이며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갖게 하십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